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서 온 50세 남이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열흘 전에 여기 아버지와 아들을 데리고 3대가 같이 참가해서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 가정에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돼서 이렇게 부족하지만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사실은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조차도 정말 기적입니다. 일단은 저는 너무 호랑마땅하게 살았고 하나님을 만난 지도 진짜 얼마 안 된 뿅아리입니다. 모습도 좀 뿅아리 같이 생겼죠. 제가 작년 12월까지 13차에 항암을 하고 머리가 빡빡이가 되고 그리고 아주 이렇게 마르고 칙칙하고 다 죽어가는 모습이었는데 지금 2021년 봄이 오고 있잖아요. 이 봄이 오는 것처럼 저도 불과 지금 3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머리도 삐죽삐죽 무성하게 자라고 병아리가 삐약삐약 살아나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게 된 게 그리고 이 앞에 설 수 있게 된 게 그거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멋대로 그리고 너무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그리고 호랑방탕하게 살던 제가 감히 부끄럽지만 이 앞에 나선 거는 저를 이렇게 살려주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께 부족하지만 감사하고 또 하나님 자랑을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저는 그 전에는 내 자랑 그리고 내 가족의 자랑 그리고 나에게 도움을 주는 분들에 대한 자랑 그리고 내가 잘 보이기 위해서 그분들에게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의 자랑만 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사람 자랑을 아무리 해도 저는 높이 세워지지도 않고 제 말을 귀담아 듣고 제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 함께 감동하고 행복해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도 공허했습니다. 아무리 자랑을 해도 채워지지 않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없고 이렇게 제가 죽음에서 정말 내일 바로 죽는다고 해도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을 만큼 송장처럼 말라갔고 또 2017년 6월에 유방암 선고를 받고 오른쪽에 암 종양을 떼어내고 1년 반 만에 또 겨드랑이에 내추럴 만한 종양이 생겨서 또 그게 암이라는 걸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버티다가 병원에서 드디어 3년 만에 말기암, 온몸에 암이 퍼졌고 오른쪽 유방에도 11cm, 왼쪽 유방에도 4cm 그리고 복부 전체에도 이제 유방암은 겉에서 보여지기 때문에 손톱만한 암들이 다 깔리고 왼쪽 골반뼈에도 CT상 암이 전이됐고 그래서 온몸에 암이 퍼진 말기 환자 선고를 받고 의사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항암도 의미가 없다. 그런데 지금 할 게 없으면 그냥 가슴을 다 걷어내고 인파도 다 걷어내보시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미 온몸에 암이 다 퍼졌는데 그거를 다 걷어낸다고 뭐 큰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의사도 그렇긴 하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집에 와서 누구에게도 도움받을 수 없고 병원에서 그나마 한 보따리를 준 몰핀 마약성 진통제를 가득 갖고 집에 와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암이 걸려서 3년 동안 그 전에 10년 동안 그 일반 개신교 교회들을
다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는데 암이 걸리고 3년 전에 제가 재림교인이 운영하시는 수영원에 가서 드디어 하나님의 우리가 오해하고 있고 일반 교회에서 알려주지 않은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무지했기 때문에 뉴스타트 그 안에 여러 가지 자연요법들 그리고 무엇을 먹어야 내가 살지 어떤 운동을 해야 내가 살지 그런 거에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용한 분이 있다 사람을 잘 살리는 분이 있다면 막 쫓아가서 배우고 해보고 정말 살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3년을 지냈는데도 아까 의사가 선고한 것처럼 제 몸은 자꾸 죽어만 가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먹어도 아무리 좋다는 것을 찾아 먹어도 살기 위해서 살고 싶은 욕심에 몸부림을 쳐도 저는 점점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런 절망적인 순간에 아무도 내 가족도 나 아닌 사람이 나와 같은 고통을 통증을 같이 겪을 수 없다는 것도 알게 됐고 걱정은 해주지만 나를 도와주고 나를 치료해 줄 수는 없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진짜 막다른 골목에서 그렇게 세상을 좋아하고 사람을 좋아하던 제가 이제 다 죽게 돼서 아무도 세상에서 사람들에게서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상황이 직면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네. 너무 외로워서 불렀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불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기다려주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기다려주시고 만나주셨는지 잠깐만 소개를 드리면 제가 하루는 그 몰핀 항암제와 몰핀 그 진통제를 먹어도 그 통증이 암이 이렇게 커지니까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아들을 낳을 때 산통보다도 더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아기를 낳기 위한 진통은 아기가 태어나면서 싹 사라지고 너무나 큰 기쁨으로 오잖아요. 근데 이 암의 통증, 질병의 통증은 그 마귀가 우리들을 사망으로 보내고 하나님과 단절시킴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한 무기로 쓰는 이 질병은 그 고통이 너무나 끔찍하기도 하지만 끝나지 않고 반복되고 그리고 너무너무 어두웠어요. 슬프고. 그래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제가 계속 진통제를 먹고 하면 내성이 생기고 중독이 생기고 동공이 풀리고 그래서 더 죽어가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거를 의존할 수 없다는 생각에 그렇게 심한 통증에 잠꾸러기인데도 잠을 한숨도 못 잘 만큼 떼굴떼굴 굴르는 통증이 왔을 때도 약에 의존하지 않고 어느 순간 주님을 부르면서 도와주세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울부짖었는데 제가 그 하나님을 부르는 그 마음을 포기하지 않고 너무나 신기한 게 약을 집어들어서 먹지 않고 기다리는 그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은 제 마음을 아셨는지 그 다음에 통증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진통제를 전혀 먹지 않고 모든 통증을 견딜 수 있고 잠을 잘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외울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유지됐어요. 그래서 그러던 차에 왜 내가 이렇게 아파졌지? 내가 왜 이렇게 죽어가지? 그렇게 밤에 통증 때문에 괴로워서 몸부림치면서 주님한테 물어보니까 어느 순간 너무 슬픔이 몰려오면서 내가 너무 상처가 많구나. 아주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 더 나아가서는 학교 친구들 그리고 결혼해서는 남편, 시댁 식구들
그리고 심지어는 아이를 낳고도 그 아이와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처와 내가 사랑을 주면 그 대가로 그들에게 기대었던 그 기대 심리가 충족되지 않아서 스스로 받는 그 공허함, 그 억울함, 이것이 나에게 병이 됐구나. 그런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나를 아무리 사랑해줘도 그들이 이기심이 발동하거나 목에 칼이 들어오거나 어떤 금전적인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는 게 인간이고 저 또한 그렇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깨닫게 되면서 우리가 이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사랑밖에 없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깨달으니까 내가 이렇게 보잘것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외면했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다는 그 사랑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내가 치유가 되면서 내가 그동안 나를 얼마나 소중하지 않게 생각했는지를, 그리고 내가 너무 나한테 야박했는지, 나를 너무 집착했는지, 내가 내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했다는 그것이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하나님 사랑을 알게 되니까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힘들면 쉬고, 좀 부족하면 용서하고, 그리고 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격려해주고, 내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니까 내가 점점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해결되니까 내가 내 자신에 대한 관계, 내가 나를 바라보던 관계가 해결이 되고, 더 나아가니까 저절로 그 다음에 사람들의 땅의 관계들이 그냥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풀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아버지를 사실은 사랑할 수가 없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어렸을 때는 왜 나는 더 부잣집에서 태어나지 못했지? 내가 하고 싶어서 뭐 유학 가고 싶어요. 아니면 내가 미술 전공을 하고 싶어요. 근데 좀 생활이 그렇고 네 스스로 좀 실력이 없으니까 안 돼 하고 거절받았을 때 그런 불평불만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아버지가 또 어머니가 8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암으로 5년간 고통을 받다가 항암제와 수술과 부작용으로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고통을 받다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지금 8년 동안 아버지가 너무 엄마를 잃은 상실감에 믿음이 없으셨기 때문에 우울증 약과 수면제와 그리고 신경안정제를 계속 복용하시면서 죽지 못해서 버티는 삶, 그리고 자녀들이 다 살기 바빠서 떠났기 때문에 혼자 외롭게 있으셔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아버지를 외면했어요. 나 살기 바쁘다고. 그리고 또 아버지가 나를 완전히 믿고 제가 하나님 믿으셔야 돼요. 아빠 하시는 거 틀려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런 이빠른 소리를 해도 하나도 믿어주지 않으시고 의심하시는 그런 게 또 원망이 됐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교회에 다니시거나 제가 이렇게 요양이나 재림의 진리를 같이 해보자고 하는데 거절하시는 거에 대해서 또 불만이 생겼어요. 그래서 내 힘으로 효도하려고 하고 내 힘으로 아빠를 이해하려고 하고 사랑하려고 했으나 그건 전혀 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내 안에 만나주시고 나를 이토록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의 물결이 흘러 넘치고, 그래서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을 사랑하게 되니까 그렇게 되니까 아버지에 대해서도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것만도 감사한 아버지, 그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막 이렇게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또 생각한 게 우리가 어떻게 효도할 수도 없는 존재구나. 우리는 내 힘으로 사랑할 수도 없는 존재구나. 그리고 희생할 수도, 우애를 갖기도, 우정을 갖기도 불가능하구나. 내가 내 노력으로 해야만 돼서 하면 그게 율법이 되고,
그거를 해지 못했을 때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기꺼이 성령님의 은혜로 도움으로 자연스럽게 행해질 때 그것은 행복이 되고 그것이 사랑의 에너지가 돼서 나와 상대방을 같이 살리는구나, 그걸 깨닫게 됐어요. 예. 그래서 그러고 있던 차에 아버지가 너무 그 우울증 약과 신경 안정제에 의존하고 교회를 또 코로나 때문에 못 다니시고 또 개신교에 있기 때문에 형식적인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게 됐어요. 점점 기억이 없어지게 되셨어요. 근데 너무 급속도로 없어지고 그 약들이 너무 독해서 이제 체력이 바탕이 안 돼서 극심한 변비, 소화불량 이런 걸로 인해서 너무너무 이제 괴롭고 사망의 길로 치닫게 되셨거든요. 그러던 차에 요양원을 그러니까 노인 요양병원을 아버지께서 스스로 가시겠다고 이제 말씀하셨어요. 나는 죽는 게 더 편하겠다. 더 사는 게 힘들다. 그래서 나를 거기 데려다 다오. 내가 거기 가서 죽으러 가겠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병원에 모셔다 드렸는데 2주가 지났는데도 너무 괴롭고 거기는 세상보다도 더 힘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죽으면 죽었지 못 있겠다 하면서 또 막 나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그러면 병원보다는 요양원에 가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모시고 가면 좋겠다. 거기에는 말씀이 있으니까 좋겠다 해서 그런 말씀이 있는 요양원을 모시고 가려고 했으나 거기서 아버지 몇 살이에요? 그랬더니 80세인데요 했더니 에이 너무 늙어서 안 돼. 80세면 하나님 말씀 알아듣지도 못해. 그리고 알츠하이머 병 걸렸어요? 그럼 우리가 감당 못해. 그리고 낫기도 어려워. 물론 병원에서도 낫을 수 없는 병이라고, 길어야 1, 2년 기억은 다 없어질 거라고 준비하시라고 그렇게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낙담했어요. 아니 제가 여기에 민폐 끼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아버지 모시고 와서 제가 같이 있으면 되잖아요. 아버지 말씀만 좀 듣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기도해보라고. 그리고 남희정 씨도 암 말기 환자인데 당신이 먼저 살아야 아버지도 돌볼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아픈 사람이 아버지 모시다가 죽으면 그게 하나님 뜻이냐고, 다른 형제 자매들한테 맡기든지 그 노인병원에 그냥 맡겨버리고 떼내주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뜻이가 그런 건가 하고서 또 기도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낫을 만한 환자만 골라서 고치셨나요? 아니잖아요. 누구나 다 안아주셨고, 또 예수님이 나 도와주세요, 나 죽을 것 같아요, 살려주세요 하는데 잠깐 나 바빠, 요거 하고 갈게,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근데 하물며 내 부모가 죽어가는데 외면할 수가 없었어요. 나 살자고. 그래서 집에 갔는데 집에 가서 아버지랑 있어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고 점점 죽어가고 있던 차에 살렘 힐링센터가 생겼다. 거기 가면 누구나 받아준다. 살 수 있다. 음식이 너무 맛있다. 치료의 약이다. 그런 아주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전화를 드렸더니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받아주셨고, 그래서 아들한테 얘기했어요. 할아버지가 혼자는 절대 안 가시고 엄마가 간다 해도 안 가실 테니 할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손자 네가 함께 가면 가실 거고, 할아버지 뇌가 다치기 전에 우리가 다들 안 된다고 하지만 그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혹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더라도 구원은 받을 수 있잖아.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영생을 맛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시면 우리 할아버지 너무 불쌍하잖아. 근데 그때만 해도 저희 집은 어두웠어요.
엄마도 그렇게 돌아가시고 아버지도 이렇게 외롭게 고통스럽게 죽어가시고 저도 말게 앉아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자가 기꺼이 할아버지를 마지막 그 내 문이 닫히는 그 얼마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자고 여기에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와서 하루 딱 들어오실 때마다 마저 아주 화가 이만큼 나셨어요. 나를 막 째려보면서 나 고려장 하려고 그러는 거지? 어디 버리러 가는 줄 아시고 어떤 데인지 모르시고 그래서 굉장히 화가 나셨는데 딱 오셔서 목사님과 사모님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 사랑을 받으시고 상담을 받으시고 나더니 완전 뻑 가셨어요.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면서 그 다음에 잘 걷지도 못하고 혼자 화장실 가는 것도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소화도 안 되고 약도 혼자 못 챙기시던 분이 점점 살아나기 시작하고 그 모든 것을 기쁨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셔 뭐 있지? 이제 알츠하이머가 오시니까 이제 헷갈리시는 거예요. 이제 뭐 있지? 그러면 아침 강의 예배 있어요. 나 안 가면 안 될까? 나 자고 싶은데 그러셨던 분이 그럼 좀 쉬세요 하면은 딱 그 시간이 되면 10분 일찍 옷을 막 입으시면 가야 돼. 가야 말씀을 들어야 까먹어도 내가 살 수 있어. 그리고 며칠 지나니까 죽는 게 좋겠다 죽겠다 하시던 분이 나 여기 왔는데 죽지는 못할 것 같아. 이거 살려주실 것 같아. 이런 말씀을 하시고 내가 그동안 너무 죄가 많았고 근데 여기 오니까 자꾸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겨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저는 마음속으로 이게 꿈이냐 생시냐 그리고 저희 아들과 함께 대화를 나눈 것도 준성아 우리 집에 그 암흑 같은 우리 집에 이렇게 무지하고 어리석고 부족한 우리 집에 하나님이 구원의 빛을 주시는구나. 너무 기적이다. 그랬더니 그래요 엄마. 애도 놀랐어요. 저도 놀라고. 그렇게 이 살렘동산에 와서 이렇게 살아나 우리 가족이 3대가 모두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된 것을 너무 감사드리면서 시간이 너무 짧아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 무한하시고 좋으시고 사랑 많으신 그 만난 하나님을 다 자랑하고 싶은데 정말 손톱만큼도 자랑할 수 없는 게 지금 너무 안타까워요. 하지만 그래도 다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 만나셨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다 이해해 주시리라고 믿고 감사합니다. 저는 저를 무엇이 살렸는가 그 요법과 그런 방법들 그리고 어떤 운동을 해야 될까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될까 어떤 항암제를 써야 될까 어떤 표적제 면역제를 써야 될까 고민할 때 내 힘으로 하려고 했을 때 죽어가던 제가 하나님께 내가 왜 죽어가지? 왜 송장처럼 말라가지? 무얼 먹어도 약발이 안 받고 소화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음식도 그렇고. 하나님, 제가 잘한다면 살아날 텐데 제가 틀렸기 때문에 죽어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이제 글렀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저를 만드시고 저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아시는 거는 어떤 박사도 아니고 유명한 의사도 아니고 하나님만 저를 아시는 것 같아요. 저를 살리시든 죽이시든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그냥 이제 하나님께 다 맡기고 바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골라서 했고 회개도 해야 구원받는다고 해서 막 회개하는 척하고 회개하려고 했는데 내가 하고 싶은 만큼 회개하는 척 하였던 것이고 그리고 어떤 하나님이 저에게 주는 좋은 방법들도 내가 하고 싶은 것만 골라서 하고 내가 하기 싫은 건 이건 사단이 주는 음성일 거야 그렇게 핑계대고 반대로 사탄이 나를 유혹하고 사망의 길로 가는 길도 내가 그게 너무 좋으면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음성일 거야 하고 쫓아가는 그 제멋대로인 나를 다
기운을 빼고, 내 어깨에서 기운을 빼고, 내 머리에서 기운을 빼고, 힘을 빼고, 내가 무기력해지고 내가 바보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알려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시키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어차피 죽을 거니까, 죽고 있으니까 이판사판이잖아요. 손해볼 게 없잖아요. 그런 기도를 하니 하나님이 아주 섬세한 음성으로, 너무 큰 음성으로 하면 또 못 알아들을까봐 그러셨던 것 같아요. 너무 다급하시니까 하루는 그냥 일상에서 아침에 일어나는데 그렇게 막 괴로워하면서 있을 때 제가 물을 끓여서 마시려고 이렇게 잔을 따르는 그 순간 아주 세밀한 음성으로, 너무 급하셨는지 처음으로, 너가 할 수 있는 게, 내가 너를 하루라도 네 생명을 허락하지 않으면 네가 살 수 없어. 내가 너를 보호하지 않으면 네가 하루도 버틸 수 없어. 그렇게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세밀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근데 이제 그 기도하고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게 너무 어려워갖고 저는 이제 말씀을 정말 무지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그리고 감동이 있는 말씀을 이렇게 쪽지에다 써가지고 애워지건 말건 계속 반복적으로 생각하고 묵상하고 들고 다녔어요. 산에 다니면서 들었고. 그러니까 그 세상에 어떤 약보다 진짜 좋은 약이 그 하나님 말씀의 약이더라고요. 그래서 구약, 신약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하셨던 게 공감이 됐습니다. 제가 그 중에서 가장 마음에 담고 담았던 게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말씀도 계속 애우고 되풀이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직접 그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많은 것들을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됐냐면, 이제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는 고난도 슬픔도 낭패도 다 지나고 보니까 저에게 부약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죠.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를 알면 알수록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날씨가 화창하면 너무 좋다. 그런데 비가 오면 그래도 좋아. 근데 태풍이 치면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괜찮아 하는 정도의 믿음이었는데, 이제는 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순종하고 따라가면 나한테 엄청 유익하고 그게 다 나한테 최상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선인 것을 깨닫고 나니까 그 약속을 진심으로 확신하고 믿게 되니까 이제는 날씨가 화창해도 너무 좋고 비가 와도 너무 좋고 태풍이 불어도 너무너무 좋은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저는 이 암으로 고통받으면서 항암도 하고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달리우시고 심장이 찢겨서 돌아가신 그 고통, 우리들의 죄로 인해서 그 고통이, 항암이 그 예수님의 고통의 10,000분의 1이나 되겠나 하는 생각으로 기꺼이 하나님이 하라고 허락하시니 했습니다. 그전에는 의사를 다 개무시했습니다. 그리고 항암하는 사람 다 바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렇게 송장같이 몰골이 변하고 고통받는 짓을 왜 해?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우아하게 살다가. 그렇게 교만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건 모든 것이 선해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다 복이 되는 걸 깨닫고 나니까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도 나한테 딱 맞는 약을 처방하시는 것도 하나님, 의사의 손을 통해서도 수술을 하셔서 우리를 낫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 그런 약을 처방하시는 것도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그 모든 것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따르니까 제가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과 그런 모든 치료를 받고 2개월 후에 CT를 찍었는데 암이 노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더 대단한 거는 제가 이렇게 머리가 휘어지고 그런 고통의 고난의 길을 겪고 난 후로 그리고 얼굴에 그 고통 통증으로 인해서 괴로워 몸부림치다 보니 깊은 주름들도 생기고 얼굴도 못생겨지고 그렇게 변했었지만 하나님이 또 송아지처럼 외양간에 나올 송아지처럼 그 치유의 광선을 늘 쏘이시고 내가 그것을 받고 있으니 그 이전보다도 더 건강하고 저 젊게 회복시켜 주시리라는 것도 믿고 그렇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이 부족하고 늙고 못생기고 남편도 없고 가난한 여인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고 이렇게 완전한 평안 속에서 세상이 주지 않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평안과 사랑과 그런 선물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또 내 자신이 깨닫게 해주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니까 중심이 건강해지고 중심이 아름다워지는 것이 더 귀한 것인 것 그리고 외모가 피폐해서 못생겨진다 하더라도 생명이 살아나고 생명이 유지되는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 것을 깨닫게 되신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저와 저희 아버지와 저희 아들을 이끄시고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께 그리고 그런 통로가 되어주신 살렘 힐링센터 프로그램과 목사님과 선교사님과 사모님과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